성경에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가셨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5명의 남편이나 있던 그 여인을 다 싫어해서 버리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에 한 과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 있는 그 아들 하나만 보고 계속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일찍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게 오열하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나 싶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간절하게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평소에 이해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좀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었던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본인조차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조차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바로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의 고향 시돈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그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미 그 과부의 집에 그 엘리야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은 절대로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집에는 애초부터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그 당시 시대의 과부는 그 사회 계층에서 최하층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야가 와서 그 집에 도움은 주지를 못한 망정 오히려 그 집에 빌붙고 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명령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뜹니다.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다들 먹을 게 없는 그 시대에 특별히 가난한 그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과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남아있긴 한데
이걸 저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런 음식은 빼앗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불쌍한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음식마저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뻔뻔하게 그 마지막 음식마저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 과부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돕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무척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거기다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아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 과부의 그 마지막 먹을 음식마저도 빼앗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잠이 너무 많이 자서 막 잠이 깨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할 일이 특별히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나오신 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출근을 앞두고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면 남편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아침 밥상을 또 차려주셔야만 하는, 또 수많은 산적한 하루 일과가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일상으로 지치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사람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일상에 지치고 힘겨워서 사실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니라 내 한 몸 추스리기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조차 버거워하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사역과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 더 큰 일 감당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내 마음을 긁어요. 동료가 내 속을 아프게 해요. 아니, 가족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말을 정말 너무 속썩이고 안 듣습니다. 그걸 화 안 내고 참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대견해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 정도로 멈춰서 되겠니? 가서 너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줘야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신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직장 상사를, 내 동료를, 내 가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나도 좀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일 좀 잘 감당한다 싶으면 왜 더 나에게 많이 맡기시는 겁니까? 나 말고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이미 남은 여력조차 없는 마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하는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믿을 만한 보장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과부의 순종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그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받았지만 그녀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시면서 뒤이어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열왕기상 17장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가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로도 보내시고,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그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즉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사르밧 과부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먼 이방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뒤에를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비참한 현실이죠.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남편조차 없어서 그것도 굶어 죽어가는 그 과부 처지에 그 아들마저 죽는 그 비참한 현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에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악한 이세벨의 고향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란 1%도 없던 사람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라는 서름 속에 한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의 그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난과 힘겨운 삶의 아픔 속에 그나마 믿고 의지하던 아들조차 죽을 운명이었던 이 불쌍한 과부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록 엘리야의 말이 처음에는 야속하게 들렸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은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자 저는 전에 근무하던 교회와 다른 우리 명성제일교회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곳에 새롭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 낯설고 또 새로웠습니다. 당연하죠. 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많은 업무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했던 제가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의 영적인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미 제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시간을 더 내어드리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더 이상 내어드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뒤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인지라 꼭 8시간을 채워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항상 밤 9시 이후에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자야지 하루 일과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자는 시간도 늦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라도 그 시간에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은 제 몸이 더 큰 무리가 갈 것이 뻔했습니다. 이미 무리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너 말씀 묵상 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세요?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너 너무 수고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대신해 주겠다. 전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묵상을 더 하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야속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새벽 예배 이후의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것 같았어요. 사실 첫날은 진짜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다 하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하고 지쳐야 정상인데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졌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공급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속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영과 육의 능력을, 에너지를,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안 그래도 일상의 삶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힘들고 원망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